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주님, 당신의 은총으로 지난 10번에 걸쳐서 강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마지막 강의가 유정의 미를 거두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 입시울을 열어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를 빕니다. 드디어 진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시작 기도 때 기도한 것처럼 이 마지막 강의가 지금까지의 모든 강의를 잘 맺어지하는, 마무리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강의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번째 강의 제목은 세꾸엘라 크리스티 임미타시오 크리스티 알테르 크리스투스, 이제 이런 제목인데요. 이거는 라틴 말로다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아주 정형적인 그런 말이죠. 세꾸엘라 크리스티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뜻이고, 임미타시오 크리스티는 그리스도를 닮음이라 할까요? 또는 본받음이라 할까요? 이런 뜻이고요. 알테르 크리스투스는, 알테르 그러면은 제2의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리스도 또는 제2의 그리스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세꾸엘라 크리스티와 임미타시오 크리스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름과 그리스도를 닮음은 수도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수도자들은 이 두 가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삶,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름과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통해서 이 수도자는 알테르 크리스투스가 이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수도자들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수도자들만 제2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다시 말해서 우리 신자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제2의 그리스도가 이제 돼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이런 면에서 제일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 알테르 크리스투스가 누구냐 하면은 프란스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프란시스코를 이제 알테르 크리스투스, 제2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다가 그리스도처럼 이 오상을 받았죠. 그 이후에 오상 받은 성인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오상의 프란치스카, 오상의 뷰, 뭐 대개 다 프란시스칸들입니다만은 이런 그 프란시스코의 후예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몇 저기들이 이제 오상을 받았지만 처음으로다가 이제 오상을 받은 분이 이제는 프란시스코이기 때문에 이제 프란시스코를 제2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오상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인 거고 그보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 프란시스코의 삶 거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 이번 그 10번에 걸친 강의의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앞에서 그러니까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프란시스코의 삶의 여러 측면들을 얘기한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그 수도자들을 위한 사도적 권고를 냈는데 그 사도적 권고의 이름이 비타 콘세크라타입니다. 이 비타 콘세크라타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CBCK에서 번역한 거기에서는 봉헌생활이라고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축성생활입니다. 이 축성 생활이라는 그 사도적 권고에서 이게 이제 수도자들한테 이렇게 이제는 권고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수도자들이 따라야 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여정을 어떻게 압축을 했냐면 아주 인상적이에요. 아빠트렘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냐? 성부께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빠뜨레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명사다 대문자로 하면은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를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아는 으로부터 그런 뜻이죠. 빠뜨레 앗은 영어로 말하는 투 성부께로부터 와서 성부께로 가는 여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 이것이 매우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여정은 이 비타 콘세크라타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 성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와서 왔다가 다시 이제 성부께로 들어가는 그 여정인데 그 여정 가운데는 또 어떤 여정이 있냐?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타볼산에 올라갔다가 타볼산 내려와서 해골산으로 오르는 여정이다. 그 중간 여정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가로로 치면 큰 가로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그 작은 가로는 뭐냐 하면은 타볼산으로부터 해골산으로 오르는 그런 여정이다. 너무나 인상적이죠. 수도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타벌산으로부터 해골산으로 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휘다 꼰세크라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바로 2세 교황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당연히 복음에 기초를 한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이제 했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뭐 오늘 복음만 해도 어떻습니까? 난 이제 계속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복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고 있고, 특히 그것을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당신을 누구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은 여기와 여기를 이어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 길이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당신을 길이라고 하셨을 때 그 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와 어디를 이어주는 길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길이요,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길이죠. 이 길이 없으면 하늘과 땅이 단절이 돼서 오고 갈 수가 없고, 하느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돼서 오고 갈 수가 없는데,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이 있음으로 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도 하느님께로 갈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계속 뭐라고 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를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죽어요. 이는 마치 그것과 같아. 우리 자동차 길이 있는데 이쪽은 오른쪽은 이쪽으로 할 때는 오른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오려면 왼쪽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반대 차선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죽죠. 이제 이것이 이제 도리입니다. 도리. 이것을 이제 동양에서는 도를 닦는다고 막 이러고 뭐 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 그리스도교적 얘기라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도리이시고, 그래서 그 도리, 이 길의 이치, 그 길의 이치를 제대로 따라서 살면은 살아요. 근데 반대로 길의 이치를 어겨서 살면 마치 거통 법규를 어겨서
역주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주행하게 되면 이제 죽어요. 이제 이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런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세쿠엘라 크리스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따라서 가면 이 길은 어디로 나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 있고 하느님 나라로 나 있고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 있으니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그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로 갈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완전하게 그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프란스코가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 탁발 영성을 선택한 그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 순례자들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순례를 잘 할 수 있게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제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고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안주하지 않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우리 프란스코는 근본적으로 그런 우리가 순례자 나그네로 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그 순례의 삶을 가장 완전하고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탁발 영성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그 인생 이해하고도 참 일치를 합니다. 저는 참 우리말을 이렇게 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말에 그런 어떤 담겨 있는 말 자체에 담겨 있는 매우 철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산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살아간다. 또 죽는 것도 뭐라고 해요? 죽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는 것도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죽는 것도 가는 거라. 그래서 심지어는 골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골로 간다. 골이 어딘데? 골로 가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은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살고 있지만은 살면서 이렇게 가. 단지 이것이 이제 살아가느냐 죽어가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살면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배를 타면은 그 배 안에서 먹고 그물질하고 막 하지만은 그런 동안에도 배는 어떻게 해? 이렇게 가잖아요. 어딘가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서 막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라는 배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또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가는 것은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떠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버리고 떠남을 전제하는 것이고, 프란치스코의 가난은 그래서 순례자와 나그네의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 나그네는 계속 오늘 여기서 머물렀어도 또 떠나고, 정처 없죠. 정처가 없이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가난도 그런 가난이야. 떠나기 위해서는 뭐 다 가지고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떠나라고 하셨던 것처럼, 길 떠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함을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프란시스코는 그 복음을 읽고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프란시스코는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것이 내가 살고자 했던 바다, 내가 찾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즉시 프란시스코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이제 살았잖아요. 버리고 떠나지 않고서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버리고 떠나지 않고서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부자 청년의 얘기를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막 달려와 가지고서는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복음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게 마태복음. 또 다른 복음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왜 나보고 선하다가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느냐 하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일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계명 중에서 대인 7계명을 얘기를 하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가 네 번째인데, 맨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스승님,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 계명 잘 다 지켜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에 따라 또 달라요. 어떤 복음에서는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또 다른 복음에서는 네가 안전한 자 되려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여기서 이제 따름의 첫 번째 그 정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지난 강의 때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식이에요. 가진 것 다 포기하고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그 다음에 따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우리는 하느님께로 가고 하느님께로 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나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려야 된다. 가진 거. 그거 그대로 가지고서 따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따를 수 없고 내가 가진 거 다 지고 따라갈 수 없고 뭐 집을 가지고 따를 것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을 떠나야 되고 가진 것을 버려야 되고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필연적으로다가 이제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복음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부자 청년이 생각한 의도한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떤 영원한 생명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영원한 생명일까요? 딱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는 지금 너무 이 세상에서 행복해. 가진 건 많고 자기 부모 형제 다 있고 뭐 이거지만 너무나도 지금 이 세상에서 행복한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제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불로초를 얻으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천하를 다 얻었어. 이것을 내가 잃지 않고 끝까지 살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제가 그래서 가끔 아주 고약한 질문을 던져요. 천당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다 손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손들 거죠, 그렇죠? 지옥 가고 싶어요? 천당 가고 싶죠. 다 천당 가고 싶다고 손들어요. 네, 제가 지금 당장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연세가 드신 분, 너무 병이 깊은 분, 이런 분들은 이제 그만 이 세상 그만 살고 이제 빨리 하느님께 가고 싶어, 정말로. 그런 분들은. 그러나 뭐 아직도 난 여기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해야 될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직 개똥밭인지 하여튼 거기도 이승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에 더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보다는 천당 가겠다는 뜻으로 천당 가겠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뭐 여기서 더 오래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굳이 없는 거죠. 하느님 나라 더 좋다면. 하여튼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복음에서 이게 볼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버지께로 하느님께로 하느님 나라를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눠야 되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는 것이죠. 마치 제주도 가고 싶다 그러면서 서울을 안 떠나는 것 같아. 제주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울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가고 싶다 그러면서 서울 떠나기 또 싫은 것과 같은 것이죠. 간다는 것의 두 번째 차원은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 기본적으로 떠나야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떠나서 어디 갈 곳이 그 목적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떠날 수가 목적지가 없이 떠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간다라는 것은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집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어.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배회, 방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있어는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명확하게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장림사 때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죽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입니까? 하느님과의 만남입니까? 똑같은 죽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어떻게 죽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장 슬퍼요. 그럴 경우 보내는 가족들도 매우 슬퍼요. 그런데 이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래서 내가 기뻐. 그렇게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면은 그 자녀들도 그 떠나는 부모를 어떻게 보내드리겠어요?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것이 진짜 하늘께로 가는 그런 것인가? 우리는 그런 일생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로 가는 이런 천국 순례자의 삶을 이렇게 이제 쭉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죽음을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기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전에 우리 이태리 신부님 두 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돌아가셨는데 딱 임종하자마자 다른 이태리 신부님이 저기 나가더니 그 성당에 있는 종을 막 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그때 한국에서 위스키가 무진장 귀할 때인데 그 위스키를 우리 형제들한테 한 잔씩 다 따르면서, 형제들이요,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콘스탄시오 형제가 하느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때 돌아가시자마자 저 위스키 한 잔을 가지고 축배를 들었다니까요. 이 죽음을 진짜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제 하느님께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느님,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심정적으로는 어머니가 나를 떠나셨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께로 가셨네 이렇게 놓아드렸어요.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이제는 내 엄마가 아니야. 살아계신 동안은 나의 엄마였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하느님의 딸이야. 내가 이제 나의 어머니에게서 하느님 딸로다 내가 다 이렇게 이제 놓아드린 거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순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로 갑니다. 근데 이 아까 얘기한 바지만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분을 따라서 가는 것인데 그 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프란치스코는 이 길이신 그리스도를 잘 따랐고 또 우리에게도 이 길을 따르라고 제시하는데 성녀 클라라는 유언에서 클라라의 유언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베푸시는 분이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받았고 또 날마다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 더욱 깊이 감사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소입니다. 이 성소가 그토록 완전하고 위대한 것인 만큼 우리는 그분께 그만큼 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대의 성소를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고 본받은 이였던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께서 말과 모범으로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녀 클라라는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지.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하는 얘기지만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길이 있는데 프란치스코는 어떤 존재냐면 이 길을 알려준 존재예요. 이 길이 하느님께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준 클라라에게 가장 그 길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치스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따라서 하느님께로 갔어요. 우리가 어딘가를 목적지를 가는데 내가 길을 몰라. 정말로 진짜 이 시간을 맞춰서 꼭 가야 되는 거기에 가는데 길을 모를 경우 진짜 우리는 얼마나 이제 안타깝습니까? 그때 누군가한테 길을 물어요. 거기 가는 길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거기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또 가는 길이 또 있잖아요. 바로 프란치스코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 길을 알려준 클라라에게 또 우리에게. 그래서 클라라는 프란치스코를 그렇게 저는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런 관계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길을 또 길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또 우리도 길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관계, 이런 연결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그런 모범이 되는 존재였고, 또 우리에게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존재였다. 글라라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길을 알려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길을 잘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알려준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의 그런 영성을, 그의 삶을 우리가 이제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음에 대해서, 임미타시오 크리스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그 생애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1182년에 태어나가지고 1202년까지는 뭐 그냥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통 사람들처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도 나가고 뭐 그래서 이제 1202년에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병들어서 죽었다 살아나고 이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란치스코가 이제 회개를 했고 1208년 대략 이때쯤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대략 이때는 회개한 다음에 자기의 좀 자기 복음화의 삶을 이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마태오 사도 7일에 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 회개와 자기 복음화의 삶을 넘어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1220년 대략 이렇게 이제 열정적으로다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 복음 선포의 삶. 세상 복음화. 근데 이 1219년, 20년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프란치스코가 이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이슬람에 갔다 온 사이에 그 수도회 안에 그런 유능한 형제들이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켜. 프란치스코의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거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 그래서 다 설명 못하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이때 1220년, 21년 이때 총장직에서 물러나요. 수도의 창설자이긴 하지만 총장에서 물러나고 이제 회칙이 쓰고 이런 사건을 하는데 이때 프란치스코가 무진장 고뇌를 합니다. 내가 받은 소명은 이 순례자 나그네의 가난을 철저하게 사는 것인데 지금 이 새로 들어온 형제들, 이 유능한 형제들이 그 삶을 버리고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너무나 이제 그 고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장직에 물러났지만은 이 수도회가 지금 어떻게 될까? 이제 이랬을 때 너무나 이제 몇 년을 고뇌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프란치스코에 말씀하시냐면 프란치스코야, 이 수도회를 네가 세웠냐 내가 세웠냐? 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내가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느님, 주님, 당신께서 세우세요. 이 수도회가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왜 네가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서 프란시스코는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런 자기가 받은 소명과 다르게 이 수도회가 갈까봐 그런 걱정, 근심 걱정, 오늘 근심 걱정, 내일도 그런 복음 듣는데 서로 이런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때부터 프란시스코는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가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삶.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도의 그런 일이나 세상 일에 대해서 이제는 다 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삶을 이제 충실히 살기 시작해요. 이제 예를 들어 저의 경우도, 저도 이제 이 중요한 책임을 다 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강구장 할 때나 또 선교 책임을 했을 때는 그 일 때문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여기저기 막 다녔는데, 이제 그런 책임을 다 놓은 지금 저는 갈 곳이 어디겠어요? 전에는 일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이제 갈 곳이 어디겠어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제 일을 위해서 여기저기 갈 것은 없고,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가는, 저는 그것만 이제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 프란시스코도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는 이 수도회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이런 건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1244년,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나이 42살에, 만으로 42살에 이제는 오상을 받게 됩니다. 오상을 받게 되는데, 프란시스코는 1246년에 죽어요. 근데 이미 1244년에 자기가 너무 병이 깊이 들었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라베르나라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라베르나라는 것은 우리 프란시스칸들은 중요한 것인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오상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그러기 전에도 프란시스코는 매년 성 십자가 현양 축일만 되면 거기 가서 그 축일을 지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성 십자가 현양 축일에 거기 가서 지냈는데, 이제 1244년 자기가 이제 마지막 그 현양 축일을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 가서 지내면서 그때 하느님께 두 가지 소원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님, 당신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그 고통을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똑같이 느끼게 해달라고. 그것이 첫 번째 소원이에요. 두 번째 소원은 뭐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큰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느끼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소원대로다가 이제 그 오상이 이제 박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는 이 프란시스코의 삶을 이렇게 이제 쭉 훑어봤을 때, 이제 이 마지막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가장 완전하게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알때 그리스도수가 된 것, 그것이었죠.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사랑의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서 그냥 가시오라고, 나는 당신은 당신대로 가시고 나는 나대로, 이러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을 늘 함께 있고 싶죠.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또 하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고, 그래서 닮게 되는 것이 또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랑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사랑하면서 함께 있고 싶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사랑을 하면 자기의 목적지가 따로 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목적지인 것이죠. 제가 길을 가면서 그 엄마와 갓난 어린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어린 아이에게는 자기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가 목적지예요. 엄마가 있는 것이 목적지고 엄마가 가는 것이 자기 목적지예요. 엄마가 목적지예요. 그러다가 점점 사춘기가 철이 들고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따로 자기 목적지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이제 또 떨어져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또 사랑할 때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 있고, 할 수 있다면 항상 그 옆에 붙어 있고 싶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목적지인 것이죠. 목적지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싫을 리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고 싶죠.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이 존경, 제 주장인데, 존경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다. 사랑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아랫사람을 이렇게 이제 내리사랑,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베푸는 사랑, 시혜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사랑 중에서도 제일 그런 높은 사랑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최고의 사랑이 바로 존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을 할 경우 그 존경하는 분의 삶을 우리는 담고 싶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거 싫어 그러면 내가 그 싫어하는 그것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반대로 내가 존경하는 분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죠. 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부부가 정말 진정 서로 사랑하면 닮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진정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모습이 되려고 하고, 또 그 사랑하는 그가 원하는 모습, 내 모습이 되려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 말씀대로 하느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려. 이것이 바로 이제 완덕인 것이죠.
요즘은 완독을 잘 얘기 안 해. 옛날에는 참 완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완독을 얘기를 안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안전하시고 너희도 안전한 사람이 되어라는 이 말씀대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완독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녀 클라라는 아주 적절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녀 클라라는 같은 길을 선택한 프라하의 성녀 아네스에게 편지를 4통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난한 동정녀, 여기 나옵니까? 네,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동정녀여,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포옹하십시오. 그대를 위해 천대 받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대도 이 세상에서 그분을 위해 천대받는 자 되어 그분을 따르십시오 라고 따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따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을 닮으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다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고귀하신 여왕이여, 그대의 구원을 위해 인간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가 되시어 멸시받고 얻어맞고 온몸에 갖가지 방법으로 매질당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고뇌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대의 정배를 닮기를 갈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3가지를 얘기해요. 그분을 응시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관상하십시오. 여기서 이제는 이 관상의 3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분을 응시하고 인투에레, 그 다음에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꼰시데레, 그 다음에 그분을 관상하시죠. 꼰템플라레. 이렇게 이제 그 관상의 3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하지 않지만, 하여튼 간에 이 닮기를 갈망하면서 이 닮기를 갈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봐야 되지. 그 보는 곳이 3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응시하고 깊이 생각하고. 근데 이 채권 시대래, 우리가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서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꼰 시대래 하고 꼰템플레라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닮고 싶은 갈망으로 사랑하는 분 앞에 자신을 위치시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정신을 영혼의 거울 앞에 놓으시고 그대의 영혼을 영광의 광채 앞에 두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하느님 본질의 형상 안에 두고 관상을 통하여 그대 자신을 그분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놓으십시오, 두십시오, 놓으십시오, 두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라틴 말로 뽀네라는 같은 동사예요. 그 앞에 두다라는 이런 뜻인데, 그 닮고 싶은 분 앞에 두어, 앞에 나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분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여기서 변화시킨다라는 말은 conformation입니다. conformation. 겉모습을 담는 게 아니고 뭐냐면 닮은 꼴이란 뜻이에요. 닮은 꼴. 닮은 꼴인데 이제 그분의 모습으로 닮은 꼴이 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꼴이 되는 거냐? 그것이 클라라는 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시여, 이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고
이 거울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당신 얼굴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제가 아까 강의 전에 빗질을 했지 않습니까? 단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 뭐 머리가 헝클어지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거울이 있으면 제가 보고서 빗질 텐데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아졌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완덕을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완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완덕을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완덕의 거울이 그리스도이고 또 프란스코도 완덕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란스코 정기 중에 하나가 완덕의 거울이죠. 하여튼 이런 그 거울에 우리를 이제 비추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지녔던 덕을 우리도 이제 지님으로써 닮은 꼴이 이제 돼야 한다라고 글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라라는 여성이고 관상수도자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정배 신부로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장을 하라고 이렇게 매일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보면서 그 덕들로 치장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덕을 프란스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프란스칸 3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가난, 겸손, 사랑입니다. 프란스코와 글라라 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은 이 세 가지, 가난의 그리스도, 겸손의 그리스도, 사랑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덕을 이제 닮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덕의 종합이 뭐냐면 빠시오예요. 영어로 말하면 패션이죠. 영어로 말하면 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옛날에 영화 나왔었죠. 그 이제 이 빠시오라는 말을 우리말로다가 한마디로 다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이 빠시오 그러면 이제 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근데 그리스도께서 뭘 받으셔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이제 순환이잖아요. 순환, 받을 숫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기꺼이 받아들여요.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달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뭐라 그래? 감수한다. 이제 고통을 감수한다. 이제 이 빠시오는 이 가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달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갖다가 빠시오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받아들이는 그 고통, 그런 것을 빠시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무엇이 이 고통을 달게 받아들이게 할까? 사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거거든. 쓴 거거든. 달 수가 없는 거거든. 쓰기 때문에 고통인 것이지, 싫어하기 때문에 고통인 것인데, 그 싫어하고 쓴 고통이 어떨 때 달아? 사랑할 때 달아. 그 사랑도 감성적인 사랑일 때는 달지가 않아. 이런 고통마저 단 사랑을 갖다가 또 빠시오라고 얘기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진짜 이 깊은 뜻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빠시오야. 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고통, 달게 받아들이는 고통, 이것을 갖다 빠시오라고 그랬고, 고통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랑을 갖다 또 빠시오라고 그랬게. 그러니까 이 빠시오 안에는 순한 고통과 사랑이, 순환과 사랑이 같이 있어. 사랑이 없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빠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랑을 빠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것은 그냥 다른 표현, 다른 사랑인 것이지, 그런 사랑, 고통 받아들이지 않는 사랑을 빠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빠시오라는 말 안에는 고통을 달게 받아들인, 그리고 고통을 달게 받아들인 사랑, 이 고통과 사랑이 같이 있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빠시오는 순환이면서 사랑입니다. 사랑의 순환이고 순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은 빠시오가 아니고, 순환을 거부하는 사랑도 빠시오가 아닙니다. 감성적인 사랑이 아닌 참사랑은 감성적인 사랑. 우리가 보통 감성적인 사랑, 이 감성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은 다 감성적인 사랑이에요. 싫으면,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싫으면 사랑이 이제 멈추는 그런 것, 이런 것이 감성적인 사랑인데, 그런 감성적이 아닌 참사랑은 프란치스코처럼 주님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자 합니다. 꼼빠시오. 이 빠시오에 대해서 꼼빠시오 하려고 합니다. 이제 컴패션. 이제 컴패션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동병상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정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냥 서양어를 그대로 한다면 그 빠시오를 같이 겪는 거, 같이 느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야?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꼼빠시오의 대표죠. 근데 프란치스코도 성모 마리아처럼 그 고통과 그 사랑을 똑같이 느끼고 싶어 했고, 느끼고 싶어 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오상을 이제 주신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처럼 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참사랑은 프란치스코처럼 주님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자 하고, 그 고통만큼 사랑을 자라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고, 그래서 프란치스코처럼 오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좀 시간을 조금 더 쓸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 자라야 돼. 고통도 달게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그 고통을 달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 이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고통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 그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수사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수사님들을 태우고서 어딘가 길을 가는데, 우리 차가 여기 있었고, 여기에 오토바이가 있었고, 여기 앞에 유조차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 30년도 더 전이니까 길이 비포장이었고 좁았어요. 이 차가 추월하려다가 여기서 차가 오니까 못 추월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차는 아예 떨어져서 가자라고 쉬었다가 떨어져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차가 유조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오토바이가 유조차 앞바퀴에 깔렸어요. 그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야야야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놀란 것이 진정되면서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망친 거잖아요. 복음의 그 착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사제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줬다, 그 얘기 나오는데, 그 비유에서 제가 바로 그 사제잖아요. 제가 우리 형제들, 내가 가르치는 형제들한테 이 참사랑은 이런 때 무슨 그것이 이제 복음에서도 그랬어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은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강도 만날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진짜 이웃이지, 뭐 사제가 뭐 우리가 뭐 옆에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이웃이 아니다. 그것이 또 참사입니다. 이제 제가 그 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친 형제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복음의 그 사제와 똑같은 짓을 이렇게 했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즉시 그 형제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말로는 가르치고 내가 행동으로는 그렇게 못했다. 그날 밤에 막 자책이 너무 되는, 잠도 안 와.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이 모양이게 그 자리에서 그걸 피했다니.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 동생이었다면 내가 도망쳤을까? 그럼 그게 끔찍하게 느껴졌을까? 아니, 유조차 운전수가 내 동생일지라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뭐야?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동생처럼 사랑했으면 그것이 끔찍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아유 끔찍해 하고 떠날 수가 없죠. 처참한 모습일지라도 그 처참한 모습을 껴안고 아이고 어떻게 이거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랑이 없을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요만한 희생도, 요만한 고통도 내가 고통을 바칠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사랑만큼 내가 고통을 껴안아. 사랑만큼 고통을 껴안는 거예요. 사랑 이상으로 고통 껴안을 수 없어요. 한번 어쩌다 껴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병 나버려요. 사랑만큼 고통을 껴안는 겁니다. 이것이 파시오예요. 근데 이 파시오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거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형성되느냐. 이 사랑이 어떻게 자라느냐 이거지.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랑이 자랄까? 파시오가 자랄까? 이 사랑은 또 고통을 겪는 것만큼 또 자라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이야. 사랑만큼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겪는 만큼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의지로 너를 위해서 고통을 겪을 때 그것만큼 나의 사랑은 파시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 일을 옛날에 했을 때 탈북자 그런 저희들 일도 했죠. 그 중에 저는 아주 젊은 탈북자들도 있었는데, 한 번은 23살 먹은 남자애하고 19살 먹은 여자애가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동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애가 생겼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지금 애 낳으러 가요. 병원에 간대요. 여자도 없이 간다.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애 낳죠. 병원에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 자매님한테 이제 맡겼어요. 난 애 잘 모르니까 좀 잘 돌봐주라고.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여자애가 또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병원에 다시 입원했어요. 그래서 왜 그래? 또 쫓아갔더니 너무나도 한심한 이유로 이제 입원을 한 거예요. 뭐냐? 애가 헝달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애한테 엄마 젖을 물리지 말라고 그런 거죠. 안 물렸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젖을 짜줘야 되는데 안 짜주니까
이 젖이 딱딱하게 그걸 뭐라 그래? 젖통이라고 그러던가 뭐 그렇지? 그건 저도 아는데 그 젖 짜줘야 되는 거. 옛날에 우리 누나가 애 낳을 때, 조카 낳을 때 뭐 그 젖을 짜자고 제가 먹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젖을 짜준 그거 아는데 얘네들은 그것도 모르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19살짜리가 이제는 엄마가 됐는데 그 다음날 백일 잔치할 때 또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뭐라고 해요? 신부님 너무 신기해요. 그 뭐가 신기하냐? 애 낳기 전에는 뭐 잠이 들면 어버가도 모르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애가 파시락거리기만 해도 깨요. 정말로 신기해요. 그래요. 그다음에 더 신기한 것은 전에는 자다가 깨면 짜증이 나는데 하나도 짜증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9살짜리가 이 아기를 낳고 난 사이에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여자에서 엄마가 됐고 이렇게 그런 아기를 위한 어떤 이런 그런 고통이 짜증나지 않는 그런 것을 기꺼이 다 이렇게 하는 이런 엄마로다가 바뀌었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아기를 임신하면서 그 입덧을 하고 그 역을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모든 고통 이런 이런 모든 것을 이 아이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같은 부모인데도 아버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사랑하지만 엄마만큼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아이에 대한 고통, 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랑만큼 고통을 달게 받게 하고 또 고통을 겪은 것만큼 우리 사랑이 자라고 이것이 선순환이 돼야지 우리 안에서 파시오가 자라고 그 파시오로다가 하느님 사랑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고 무엇도 사랑하고 또 고통도 겪게 되고 그렇게 프란스코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소원 얼마나 우리를 십자가에서 겪었던 고통을 우리 똑같이 겪게 해달라고 또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고통을 겪겠는지 그 사랑을 똑같이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을 지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우리도 프란스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시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우리는 컴파시오 할 수 있어 닮을 수가 있게 되고 제2의 프란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오신 분이나 집에서 들으시는 분이나 10번에 걸쳐서 한 저희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런 영성 학교를 마련해 준 청담동 성당과 우리 신부님, 분당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